과연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어지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요게 이제 나중에 한 7번째, 8번째로 나누어서 설교를 하다 보면 그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바르게라는 신학, 바르게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바르게가 뭡니까? 바르게라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신본주의적인 신앙을 바르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판단은 이미 인본주의로 얼룩져 있습니다. 항상 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는 인본주의가 가득한 있는 우리에 있는 이 바르게라는 것을 싹 치워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본주의적인 것에부터 시작되어지는 거기에서부터 바르게라는 신앙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진 자기중심적 사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눈이 밝아지기를 위해서. 누가? 자기가. 그죠? 나 중심적인 판단과 생각하에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그것이 저주를 받아 죽음에 이르게 되어진 것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후손들이 또 어떻게 태어납니까?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을 소유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무슨 죄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제 아내를 고신대학교 96학번에 들어온 저희 아내가 96학번 중에 머리가 하나는 덜 크더라고요. 그래서 키 큰 여자는 나는 무조건 데려간다 라고 생각을 했기에 저 여자를 내가 데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죄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울릉도에서 가장 예쁜 우리 윤월미 권사님을 우리 김광술 집사님이 확 낚아채버린 것이 무슨 죄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아름답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쟁취하고, 그래서 용감한 자가 미인을 쟁취한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효창아, 안 그렇습니까? 용감해야지 여자를 데리고 결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모든 인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홍수 속에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게 죄목이었습니다. 성경에 그들이 뭐 다른 죄를 지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여자를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한 일은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골라서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합리적인 판단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쟁취하고 내 꿈을 쟁취하는 것이 맞다, 합리적이다, 진짜다 라고 생각할는지 몰라도 성경은 그게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 좀 더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인간들이 언어가 통하여서 함께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일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지능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들이 뭘 하느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자기중심적인 사고입니다. 여기서도 특이한 상황은 바벨탑 짓는 게 뭔 사건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날 과학을 연구를 열심히 해서 달에다가 우주선을 쏘아서 달에 착륙한 인간 열심히 만들어내고 DNA를 복제하고 인간을 만들고
전부 다 뭐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가자. 아니, 우리가 사는 이 지구보다도 더 좋은 곳으로 가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그 바벨탑 상공과 동일한 똑같은 사건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도 그렇고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노아의 시대 때도 그렇고 바벨탑을 짓던 사람들의 모습도 평상시 우리가 하는 모습과 똑같으라는 겁니다. 결국 다 자기중심적 사고. 바르게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경제 행위 속에서도 항상 내가 목표입니다. 김 목사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내가 이룰 꿈에 대하여 전진합니다. 그래서 boys be ambitious, 그죠? 젊은이들아 꿈을 가져라, 쟁취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긍정의 힘으로 저게 된다, 저 사업이 내게 된다,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 긍정의 힘을 통하여서 사업을 해도 나를 위해서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뭔가 이룰 수 있다라는 내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기중심의 목적 있는 삶을 부정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조물주니까. 여러분들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 손도 만들고 입도 만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들어?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너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전부 지들끼리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인 순종만을 원했습니다. 그랬기에 아벨이 어떻게 삽니까?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형님이 부정을 합니다. 형님이 너만 제사를 받고 나는 제사를 안 받았으니 너는 죽어야 돼 라고 하니까 쳐 죽였습니다. 청 죽였으면 야 형님, 그거는 하나님 소관이지 왜 저를 죽이려고 합니까? 막았을 터인데 아벨은 맞아 죽어버립니다. 아등바등 살겠다라고 버티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시기 받아서 죽어버리는 그 순종을 택했던 것이 아벨이었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120년 동안 그의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는 순종을 택하였습니다. 바벨탑 사건 뒤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예,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뭡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더라. 제가 가테말라에서 왔는데 갈 바를 알지 어디서 개척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왔는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 바치겠습니다. 이삭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네가 재물이다 라고 얘기하지는 못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이 보십시오. 아들이 효창이 같은 아들이 우리 송강주 성도님이 아들 죽이겠다라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데 호창이가 아버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잡아 죽이겠습니까? 이삭도 순순히 갖다 댑니다. 그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순종의 역사가 기독교이고 그 반대의 내중심적인 역사는 전부 이 인류의 역사이고 잘못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저주받을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은 전부 하나님의 순종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 역사의 순리였습니다. 여러분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태양이 뜨면 태양을 받는 게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 속에 모든 자연은 전적인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나는 새가 나는 거는 이제 지겹고 물에 들어가고 살고 싶다. 그래 물에 들어가면 삽니까?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만 날고 물고기가 나는 날고 싶습니다. 열심히 날아서 하늘에 올라간 새가 있습니까?
인간은 바닥에만 살아. 니는 걷지도 못하니까 여기만 살아. 그러니까 비행기 만들고 싶다고 비행기 만들고, 잠수함을 만들어서 물에 들어가고 싶고, 인간이 하는 짓은 전부 다 하나님의 순종에 반하는 일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이, 그러면 인간이 발전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만은 다릅니다. 수천만의 역사 속에서 항상 자연에 대하여 반대로 움직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니까 따먹고 버리고, 피의 제사, 희생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니까 자기 힘의 제사를 드리고, 인정해달라고 우기고, 하나님이 짝지어준 짱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네가 이쁘고 너가 이뻐, 그러니까 너는 내 여자가 돼, 이런 자기중심적 소유욕을 발동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차지하기 위하여 처절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밥을 탑을 짓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 피조물이 하는 짓이 뭡니까? 가뭄을 피하려고 저수지를 만들고, 홍수를 피하려고 댐을 만들고, 벼락을 피하기 위하여 피레침을 세우고, 자연의 이치를 항상 역행합니다. 게다가 그런 문명을 만들어 놓고 서로 거래를 합니다. 내가 만든 자연을 역행하는 것들로 너희들이 가지고 남들이 가지려고 할 때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서로 문명이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이 문명이란 것이 전부 다 서로 내가 자연을 역행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팔고, 또 그것을 사고, 그거 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고 죽어라고 일하면서, 남들 좋은 냉장고 가지고 있으니까 음식은 썩으면 그냥 썩는 대로 살면 되는 거를, 그걸 또 굳이 냉장고를 만들겠다라고 만들어 놓으니까 전부 디오스, 전부 지펠 다 해야 되고, 김치 냉장고 꼭 해야 되고, 우리 마누라가 냉장고를 사줘야 김치 냉장고를 사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못 사줘갖고는 세탁기를 만들어, 빨래를 부지런히 하면 될 것을 세탁기를 만들어서, 좋은 차를 만들어서 팔고, 또 이 차보다도 더 좋은 차를 끌려고 하고, 좋은 문명을 사기 위하여 뼈가 빠지게 일하고 쟁취하고 소유하고 즐기고 자랑하고, 내가 제일 잘 나간다라고. 그게 인간이 하는 짓이랍니다. 평생을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 허비하는 거 압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압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것 없으면 안 된다라고. 남들 좋은 대학교 가니까 우리 애들도 저기 가야 돼. 내 수준에, 내 머리에 다른 사람이 볼 때 칭찬 들어야 될 그 대학, 거기를 위하여 달립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충성할 일도 없고, 열심히 청소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수고할 시간은 별로 없고, 거기만 달립니다. 내가 지금 쫓아가야 될 것.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뭔지를 모르니까 전부 거기만 가는 겁니다. 심지어 미래에 되고 싶은 나를 향한 추구, 탐심, 이런 것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은 없고 자기 중심적 사고에 온갖 치장하는 데 열중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얘기하는 게 진리죠, 그죠? 제가 이런 찔리는 설교를 하니까 과테말라에서 욕을 많이 먹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설교 이제 마음껏 하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가슴을 쳐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옛날에 성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베델에 올라가면은 발굴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곳 하나님이 안 주는 것, 다른 것 주는 성전을 2개를 해놓은 것을 발굴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그리고 내 자식 잘 되기 위하여서 부르는 신 따로 부르고, 또 내 건강을 위하여 주는 신 따로 부르는 것, 요것을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해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에게 뺏기게 하시고 아수르에 가게 하고 그 포로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역사입니까? 그래서 시작되어진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가 왜 시작되어졌느냐? 이것 때문에 생겨졌습니다.
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이 나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와 무기력함의 대안으로 신을 삼아서 그 신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종교의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겠다. 결국 나 때문에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데 나 오늘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은혜를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왔는데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예배당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은혜는 주어도 되고 오늘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는지 도무지 못 알아듣겠다 해도 여기에 앉아서 내 몸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헌신, 이게 예배지. 예배에 은혜 안 받으면 오늘 예배는 죽 썼어. 내중심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결국 나 때문에 하고 있는 예배 행위, 나 때문에 하고 있는 헌금, 나 때문에 하고 있는 헌신, 나를 세워줄 뭔가를 만들어서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것을 두려워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이게 종교입니다. 이상한 것은 그런 종교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기일을 정해서 어떤 날을 정해서 이사를 해도 날짜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죠?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를 보호해 줄 신을 어디 만들어 놓고는 그 신이 무서워서 이사도 함부로 못하는 게 기복신앙 아닙니까? 그죠? 이게 종교 아닙니까? 자동차를 하나 사놓고도 푸닥거리를 해야 됩니다. 돼지 목다리를 하나 따놔야지, 그래야지 돼지가 죽은과 같이 나는 절대로 이 차를 끌고 다니다가 사고 나지 않을 겁니다. 뭐 이런 식의 행위들, 신의 보호 속에서 잘되는 나의 성취를 위하여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 그렇게 해도 주어지지 않을 때는 종교 행위의 강도를 높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40일 작정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금식 40일 하다가 죽은 사람 많습니다. 건강 해치는 그런 기도 부지런해갖고 뭐가 돼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지요. 뭐 그래도 하나님이 주실 수는 있겠지만은 전부 지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아니 배부르고 건강하면 아유 오늘은 교회 째까? 오늘 등산 갈까? 그럽니다.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도 자기를 위하여서 교회를 다닌다면 미신행위입니다. 교회도 미신행위로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닐 뿐더러 자기 중심을 지향하는 것도 아닌 오직 조물주이신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밖에 없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나의 그 어떠한 욕망을 위하여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욕망을 전혀 버려버리고 하나님대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나의 어떤 것을 위하여서 달려간다면 그것은 기독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타 종교, 그런 걸 섬기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그 어떠한 욕망을 위해 달려간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리게 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 때 또 신사 참배 때 왜 죽습니까? 신앙을 왜 죽습니까? 요새 신앙 때문에 죽어라 그러면 죽습니까? 신사 참배 반대하라고 그러고 끝까지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한테 조금이라도 시험 들면, 교회 목사가 조금이라도 시험 들면 나 교회 안 가. 다 이러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거짓된 모습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대가가 필요 없습니다.
크나큰 은혜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만이 있기 때문에 손가락 움직일 수 있고 눈 뜰 수 있고 걸어다닐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이라도 내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유가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그 순간 나는 은혜 받은 겁니다. 천국을 소유한 겁니다. 소유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게 필요 없습니다. 나 망해도 괜찮고, 나 없어도 괜찮고, 나 눈물 나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고, 팔다리가 다 썰어져 나가도 괜찮습니다. 내게 주어진 구원이 큽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게 기독교입니다. 교회로 내 삶의 위안 삼습니까? 하나님이 저주하고 싶고 죽여버리고 싶은데 참는 겁니다. 그래갖고는 선물 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애 대학교 가야 됩니다. 대학교 가라, 가라. 줍니다. 그런 거 받아가면서 좋다고. 그런 거 기독교 아닙니다. 거기에서부터 바르게라는 단어를 시작하는 겁니다. 바르게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떡도 줍니다. 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떡을 먹이십니다. 오병이어로 먹이십니다. 안 먹였으면 몰라도 먹였습니다. 배고프니까. 야, 배고프지? 먹였습니다. 그래 놓고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뒤에서 제자들에게, 니들이 기적과 이사를 본 것이 아니라 배부른 까닭에 날 찾아왔지? 육은 죽이는 것이고 영이 살리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니들 떡 많이 먹어라. 그러나 그거 많이 먹어도 너희 조상들 만나 먹고 다 죽었어. 다 죽고 예수 하나님의 말씀 붙들은 자들만 천국 간 거야. 그 얘기하면서 육은 무익하고 영은 살리는 거니까 제발 떡곰을 좋아하지 마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긍정의 힘 이야기하는 조엘 오스틴 목사, 그 목사를 목사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반 목사 아닙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로 변질되어진 기독교가 가득합니다. 어디서부턴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도 못합니다. 언제부턴가 자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달랩니다. 하나님을 달래서 자기가 부자가 되고 돈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자기중심적 우상 숭배가 된 지 오래입니다. 병 안 고쳐주면 화내고 삐지고, 부자 안 만들어주면 화나서 삐지는 것이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수천만 원을 헌금하면서 기적을 경험하고 이적과 병 고침을 달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가 되어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병든 자를 고칩니다. 왜?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나을 수 없는 병입니다. 이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는 그 불치병도 하나님은 손만 대면 낫습니다. 그러나 그것 안 해준다라고 삐지는 거는 전부 무당짓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무당짓 하면서 돈 버는 목사가 있고, 무당 구슬해주는 찬양 집회가 있으며, 무당 구슬하는 자기 것 챙겨달라고 작정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갑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대학교 입학해달라고 작정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갔습니다. 그거 불교에서도 합니다. 그죠? 다른 데서 다 합니다. 원불교도 하고 이상한 호랑나비교 이런 것도 하고 다 그런 거 합니다. 기독교도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번창하도록 목사의 안수기도를 바랍니다. 결국 교회가 기독교가 아닌 이방 종교, 푸닥거리하는 무당들이 구신하는 곳이 되어서 자기 것을 이루어지기 위하여 괴성 지르는 곳이 교회가 되어서, 그래서 주여 우리 삼창하면 합시다. 주여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주여 소리를 왜 지릅니까? 하나님 여기 계신데. 에? 하나님이 깜짝이야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런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제가 심각한 얘기를 한 개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많고, 또 알아도 모른 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몰라서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안 가르쳐 주니까, 알게 하지 않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모르는 겁니다. 이사야 28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나는 자들에게 하려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는 음성을 듣고 못 알아듣는 어린 아이처럼 듣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8장은 에브라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에브라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술 취한 자였다라고 기록합니다. 28장 7절에 보면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선택에서 버려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도 비틀비틀거리며 토하고 술 취한 자처럼 말씀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심판받아 반드시 죽어야 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술에 취해서 도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못 알아듣는 이상한 방언과 같은 소리랍니다. 방언 좋아하지 마십시오. 방언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을 듣지 못하는구나 라는 이 세상적, 현상적 드러남이 방언입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 소리가 들립니까? 뭐 방언 예언하는 것을 통역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이러면은 그걸 통역한다고 거짓말 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줄줄줄줄 외우는 사람이 나는 지금 방언한다고 헬라어로 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통역을 해주더랍니다. 주기도문을 해줬는데도. 방언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방언이 무슨 증상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라는 이 얘기가 방언과 같이 우리에게 못 알아듣는 소리로 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백성 중에 구원받지 못할 자, 심판받을 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지 못할 그 음성을 그렇게 들려주더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방언으로 말하고 더듬는 입술로 말하리라. 더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방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뭐라고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는 소리가 방언입니다. 게다가 방언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옛날에 초대교회 때는 방언이 있어서 내가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 저기 계신 이스라엘 사람들, 북한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던 게 방언의 역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있고 난 다음에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1910년, 14년에 아주사라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방언이 시작됐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1914년, 그러니까 1900년 동안은 방언이 없었습니다.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언이 아주사에서 있다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조용기 목사께서 방언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그게 은혜 받은 체험, 성령의 체험, 성령의 일. 더 이상의 경고의 소리도 듣지 못할 취한 상태로 에브라임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더듬거리는 소리, 다른 방언의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못 알아듣더라 이겁니다.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교회에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과연 몇 명이나 올바로 듣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교회 간판 달았다라고 다 교회인 줄 압니까? 목사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 하나님이 못 듣고 더듬는 입술, 방언 그 소리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바르게 배우자, 바르게 살자, 바르게 가르치자. 아무리 그래도 못 알아들을 사람은 영영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설교하는데 알아듣는 성도가 몇 명인지 압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에 앉아서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들리지 아니하고 졸음만 오고 답답하고 뭔 소리 하는지 이해도 안 되고 정신도 못 차리고 짜증나고 오락하고 싶고 놀고 싶고, 그런 사람에게 바르게, 이 신본주의적 바르게 들어도 안 들립니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뭐 천국 대충 하면 가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된 자에게 못 알아듣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귀 있는 자만 들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대에 바르게 믿는 것이 사라지고 없어진 지 오래인 기독교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를 진짜 기독교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귀중한 은혜를 받아 누린 겁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내 몸은 다 불살라도 괜찮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다 순종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비판하지 말라, 사랑해라, 그게 다 내 삶 속에 나오는 겁니다. 아직도 기독교가 복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행복해지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생각합니까? 교회 앞에다가 행복한 교회, 그죠? 내가 인생이 행복한 교회,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다니는 게 교회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를 믿는 게 낫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비유로 수많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12명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부 다 못 알아들어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섬기지 못하고 전부 저놈은 죽일 놈이라 그래서 십자가에 다 죽여버립니다. 이 시대에 진짜 예수를 알아볼 사람이 몇 명인지 압니까? 귀가 있어서 귀가 없어서도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져야 되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게 믿어지는, 그것을 내가 경험했다. 그러면 은혜 받은 겁니다. 은혜 받은 겁니다.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지금 죽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내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그래서 예배 전에 우리는 1시간 전에 나와서 기도부터 바짝바짝 해야 돼요. 30분 전에 오는 것도 그것도 안 돼. 이제는 일찍 나가갖고는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막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오늘 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가야 되는데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저는 교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개의치 않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시험 들었다 하지 마시고, 은혜가 임했다면 이 은혜에 보답하는 자로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몸이 망가져서라도 주님 섬기는 겁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안지 압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이 시대에 창궐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듣는 자리에 나가야 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몸 조절도 해야 되고 시간 조절도 해야 되고 스케줄 조절도 해야 되고, 바르게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없는 세대 속에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 시간 불러주셔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그 말씀 듣는 자리에 생명을 다하여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주는 이유도 예배드리라고. 다리를 건강하게 주신 것도 예배드리라고. 근데 이 다리로 열심히 다른 짓 하고 주변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남들 때문에 내가 시험 든다, 그것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순종의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내는 것, 그게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얘기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가 귀가 있지? 근데 못 듣는다면 너 지옥 가는 거야. 제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음성을 듣고 깨달아 엎드리며 경배하며 겸손하게 주의 부르심 앞에 경배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성도입니다. 혹여나 나는 아직도 기독교가 아닌 자기 중심적 종교 행위를 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도록 나를 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며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음성을 듣고 참 회개의 영과 참 신앙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기에 참으로 우리는 준비되지 못하고 연약하며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불충한 종들이 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주의 음성을 깨달아 알아 그의 말씀 속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 주님을 위하여 끝까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결단하며 이 한 시간에도 고개 숙인 모든 무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여지는 복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목숨을 내놓고 물을 찾아가듯이 주의 말씀 찾아가는 일에 목숨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의 상황들은 날마다 그 말씀을 찾아가는데 찾아갈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은 많고 해야 할 일은 많고 갚아야 할 것도 많고 부지런히 뭔가를 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너무나도 우리의 삶이 복잡 다단하게 움직여가는 그러한 세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귀가 열리게 해주셔서 주의 음성으로 온전하게 세움받을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참으로 우리의 답답하고 걸걸한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세움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을 깨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시험받을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로 사용 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바르게 믿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르게 온전하게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